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보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쉽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아닐 겁니다. 봄이 다가와서 춘곤증도 생기고 사실 이 시간이 예배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건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잠과의 사투가 벌어져야 되고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잠에 빠져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해피되면 이 시간은 우리 청년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귀한 예배당이 있고 미얀마 땅에는 사실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미얀마 땅 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좁은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등산을 가게 되면 진짜 산이 내려앉을 정도로 등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한때 6층에 살았잖아요. 그죠? 한때 6층에 살았는데 6층에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장을 바라보면 운동장에 거대한 물결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이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운동하는 데는 가면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는 벚꽃 구경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여러 군데를 가는 모양인데 포항에서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갑니다. 경주 벚꽃이 약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주에 벚꽃 구경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꽃을 구경하러 왔는지 사람을 구경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놀러 가는 데는 가면 참 다 노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 또 어디 병원에 가면 모두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세일 기간에 백화점 가보십시오.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금 싼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 어떤 쇼핑하는 사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과 같이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픈 사람들도 어떤 아픈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포기했는 사람들, 어떤 의료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전설이 거기에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혹 자기가 거기에서 은혜를 입어서 나을까 싶어서 가벼운 병자는 거기에 오지 않고 못 고치는 병자들만 거기에 몰려서,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모습과 너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의 고민거리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질문거리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환경이나 지금 우리의 환경, 각자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또 우리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거기 물이 동할 때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낫는다 그러면 거기가 진짜 은혜의 자리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낫는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노력해서 경쟁해서 1등 했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고 결과가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에 관계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집이라고 명하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뭔가 이름이 잘못 지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낳는 그 한 사람은 은혜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이 그 은혜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1등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아무도 우리 교회 아니 세상에 단 한 명 세상에 피라밋이라는 그 꼭대기에 서 있는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과거로 또 미래로 그 또 다른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환경이라면.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비록 자격이 없고 또 능력이 없지만 주시기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저 그렇게 사람답지 못하는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미얀마에서 청소년 집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혹 그 가운데 얼마나 믿겠죠. 초청되는 500명의 청소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가는 자리,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곳,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그 3박 4일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뭐냐면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함께 섞여 있으면서 기도로 도우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거기 가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보낸 우리의 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역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오직 1등만 구원받는 경쟁의 논리가 거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서 주변을 살펴보니 1등 할 만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도 여기 누워 있으면서 몇 사람이 나와서 가는 걸 보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번에 1등 하겠다. 주로 1등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피부병 가진 사람들. 거기 혹시 다리가 잘못되었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써서 건장한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던져주는 사람들만이 1등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를 볼 때 오늘 38년 된 병자는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그를 넣어줄 자도 없고 그가 몸이 건강해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그에겐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워있은 지가 10수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있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그 자리에 누워있어서 절망을 맛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를 향하여 걸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의사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같은 병동에 있으면 자기 병 이야기하면 그 얼마 되면 나으니까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있으면 뭘 찍고 어떻게 하고 어떤 검사를 하고 완전 환자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너무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저기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나아서 갈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같이 여기 누워 있을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누워 있다가 보니까 멀리서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온다는 왠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가지고 누군가 자기 쪽으로, 나이 많으신 분이 자기 쪽으로 걸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본다든지 갑자기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뚫어지게 막 하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한테 오는 것을 거기 누워서 씻지도 못하고 그런 추잡한 모습을 그는 보이기 싫어서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왠지 쭈삣쭈삣하게 온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옆에 서 있다라는 것도 느끼는, 그런 보지 않지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갑자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낫고 싶으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내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으려고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낫고 싶다는 소망으로 여기에 왔었는데 그것이 너무 실패가 많이 되고 좌절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의 희망은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절망만 그 자리에 있고 모든 희망은 없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던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아무도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낫고 싶으냐?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보안이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에게는 잘생겼다 얘기합니다. 근데 잘생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 어디 가가지고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전사님 인상 진짜 좋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나는 못생겼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여하튼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보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가 알아볼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니까 약간 검게 걸린 그 모습에 그냥 힘 좀 깨나 쓸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연못에 던져달라고. 보안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것만 그가 알고 있었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 싶은데 보안이 힘 좀 쓸만하니까 물이 움직일 때 좀 넣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이고 이 병신아, 병신이죠. 이 병신인데 아이고 병신아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냐? 낫게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낫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능력,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죽은 자도 일으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혹시 축소시키면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데 그거 아세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으로는요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면서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성공의 조그마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혹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니냐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최선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병이 낫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가 낫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던져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지 못하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오직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를 삼류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청소년이 사망률 30% 중에 자살이 30%, 100% 중에 청소년 사망률 중에 30%가 자살이라고 그러고, 그 30% 자살 중에 뭐 때문에 자살하느냐 하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30%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청년에 그런 얘기 들었죠. 3포 세대가 일어났다고. 첫 번째, 연애를 해야지 결혼하죠.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요즘 청년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나를 물에 넣어 달라라고 고백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리석은 대답에 어리석게 그 병자를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좋은 고백을 하고 멋진 고백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불완전한 고백까지 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유창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완전한 고백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더 이상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과 동일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 한 번으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막 답답해 죽겠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 칩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1년을 누워 있었다. 갑자기 일어설 수 있나요? 못 일어섭니다. 재활을 해야 됩니다. 재활을. 1년 누워 있으면 모든 근육에 힘이 다 풀려서 그 근육에 힘을 붙이기 위한 재활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잤다 오늘 아침 일어나듯이 그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흥분되지 않나요? 저는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을 구합니까? 1000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멋진 고백이 아니라, 멋진 기도가 아니라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은 뭐냐면 그 앞에 누가 있었는지, 그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떠나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의 믿음이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38년 된 병자의 그 믿음 때문에 나았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나았는지. 믿음은 그에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38년 누워있는 자가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회사 출근하듯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되지 않겠지요. 이거는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전능한 자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라면 어떻게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작기에 가끔씩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말씀 읽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전능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타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이 무라고 믿어봤자 헛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사람에게 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찾아오는 예수님만,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구원받는 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짜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얼마만한 값을 치른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값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것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반대쪽에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십자가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품없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 38년 된 병자는 축복받았어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몸이 굳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겠어. 근데 우리는 몸이 너무 좋아서 도망을 너무 잘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는 38년 된 병자보다 좋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외면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요, 이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주님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느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릴 일도 없겠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일도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손수건 주십시오 하면 손수건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완성품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쫓아갈 때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걸쳐서 480년간의 노예 생활을 거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로 말씀하다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포로기에 끌려가서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데 단 한 번만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100년이나 걸려서 성벽까지 완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질 것이다, 한 번에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마치 누르면 자판기에 컵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완성된 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그런 소망을 꾸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아서 반드시 가겠습니다. 갈 것이라고 누워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몸을 나름 준비체조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물이 움직였을 때 그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터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먹은 것 하나도 되지도 않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담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하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 나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 발견하고 만나서 여러분이 이 38년 된 병자가 조금 멍뚱한 고백을 했지만 온전히 몸이 온전해져서 돌아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환경을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환경을 바꾸어 그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